마태복음 28장,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도시의 도시 소년이 물에 빠졌다는 사건인데요. 도시에 사는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이걸 보고서 헤엄을 잘 치는 시골 소년이 용감히 뛰어들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시골 소년은 그 일을 까마득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시 소년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을 한시라도 꿈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 훗날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건만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대 가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도시 소년은 그 즉시 부자인 자기 아버지를 졸라서 정말 어떤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에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기 도시 소년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고요. 저분입니다. 또 하나 시골 소년은 뒤에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그 공로로 노벨의학상을 받았던 누굴까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년은 처칠이고 시골 소년은 바로 플레밍, 두 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뒷날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이 너무 많아 과로로 쓰러져 심한 폐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경을 헤매었건만은 그는 다행히 그때 플레밍이 발명했던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기적적으로 되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처칠은 20년이나 더 살면서 정말 많은 초술활동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칠도 그리고 플레밍도 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준 일은 절대로 잊지 않잖아요. 자기가 도움을 받은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대가를 늘 사람들은 많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잊지 말라. 아멘. 항상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베풀었다면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항상 우리 감사하는 그런 자세,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전도서 11장 1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을 원해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쁜 일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물에다 버리듯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남에게 늘 많이 베풀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인간이기에 너는 베풀기를 심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베푸는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여러분이 복받아서 많이 베푸는 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도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다는 걸 말한답습니까? 사람이란 도대체 뭘까? 사람이란 뭘까? 사람이란, 여러분, 헬라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사람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의 산물입니다. 교육받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교육받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하게 교육받으면 악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서양의 금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크지만은 곡식은 가꾸고 김을 매주어야 잘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들을 많이 뿌리길 바랍니다. 잘 가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만큼 잘 곡식이 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재를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뗄감은 여러분 몇 달 만에 날지 모르겠나는 여러분 좋은 제목은 수십 년 동안 키워야 좋은 제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500년 전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쇠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쇠마라는 말은 매주와에 이렇게 문설주에 출입문에 이렇게 딱 써놓고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린도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선민으로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쇠마를 암송하는데요. 이 말씀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뭐라고 그랬죠? 쇠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어른도 아이들도 정말 매일 저녁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지런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건 모세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을 반영하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교육이 필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백성들을 이끌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을 제쳐놓고라도 가르치는 일을 우선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죠. 430년 동안 교육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정말 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나 현재는 우상으로 물든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교육이 필요하나 이걸 절실하게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세가 직면한 상황만큼이나 우리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사상이 가난 족속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온갖 잡다한 문화들이 요단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칩시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75억쯤 됩니까? 약 230개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의 기록 이제 등록한 나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족속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제각기 살아갑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너는 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모든 민족이란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못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의미하는 말씀이고 상녀들만 아니라 하인과 종들에게도 의미하는 그런 말씀.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란 천하에 사는 모든 인간을 다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등적은 인종의 차별, 그리고 신분의 차별, 성의 차별, 지식의 차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이나 지식, 혈통, 가문, 지위, 권세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며 또 어느 누구에게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으로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아마 지구에 거의 한 반절 나라는 가봤는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나라는 못 사는 것을,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사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적용되고, 여러분 예수를 거역한 나라는 망할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요, 성경이요, 현실입니다. 우선 가깝게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한 나라 운명은 그 나라의 젊은이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건강하면 나라가 잘 되고 젊은이들이 병들면 나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운명은 그 사회의 시민정신에 달려있잖아요. 한 가정의 장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의 정신자세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장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종교심리학자 스펜서 박사가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크리스찬들 1000사람에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세례교인들 언제 세례받고 언제 교회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1000사람 가운데 여러분 548명은 20세 이전에 예수 믿고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반수 이상이 어릴 때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337명은 30살 때쯤 되어서 이제 교회에 등록했고요. 96명은 30살에서 40세 사이에 겨우 15명만이 이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등록했고, 그리고 50세 이후에 입교자는 4명밖에 없다는 그런 통계를 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이제 통계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을 구원하는 것은 한 영혼만 구원하지만은 어린이를 구원하는 것은 일생을 구원한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똑같은 영혼이건만은 이제 성인을 구원한다면 영혼만을 구원하지만은 어린아이 하나를 잘 가르치면 여러분 그도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을 잘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아들이었던 사무엘, 여러분 한나가 기도에서 온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집에서 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고 들이며 자랐던 사무엘,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늘 그와 함께 하였고 그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 중심을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자란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값지게 살아들인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조기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말씀의 조기 교육을 꼭 시키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늘 가르치면서 아이를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분명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어린 주의 형제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쳐 보세요. 믿음으로 바로 되고 잘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란 뭘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도 학교 수업 이외에 여러 곳의 과외를 통해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또 이렇게 이것저것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70% 이상이, 중고등학생 50% 이상이 과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역사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받고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야죠. 그런데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 아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학을 만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어떤 큰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었지요.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사랑과 화평, 인내와 용서, 기도와 헌금, 예배와 경건, 이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린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애를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지식 가운데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라는 지식이 고상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지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지식을 정말 이제 폄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도 귀한 것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배설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오물, 찌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3장 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얻는다는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기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똥으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찌꺼기라, 그런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자였습니다. 그가 자고 나간 다소는요, 대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당시 헬라 문학에 정통했던, 능통했던,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가문에서 정말 잘 배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 학문을 소용이 없다는 식의 무식한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강조하고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도 알아야 되고만은 예수를 깊이 알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나는 여러분들이 고상한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배운들 여러분, 배울 것을 배워야죠. 많으면 배웠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뭘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문에서 높아보세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교수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지식이 없다면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잠언서 1장 7절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못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경외하는 말은 높인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들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말하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과수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당대 세계 제일의 석학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 배울 정도로 그만큼 솔로몬은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르친 말씀을 먼저 여러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어떤 지식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베푸신 가르침임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삶으로 가르칩시다. 여러분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먼저 뭘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말로. 여러분 말로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읽거나 쓰는 것에 앞서서 맨 먼저 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편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못한 말들을 글을 써서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교훈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줍니다. 어떤 상점에서는요,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과 함께 전도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는 말과 글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뭘까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삶으로 다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말과 글도 중요하건만은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아무리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고 아무리 글로 가르쳐도 부모가 삶이 없으면 그 자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 가르칠 때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가르쳐서 삶을 통해 제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으로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로 본을 보여 그들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다른 거 없어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같은 그런 은혜가 나타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쳤지 어떤 책으로 어떤 도서관에서 가르친 거 아닙니다. 서로 인격과 인격이 교차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하나님 더 바로 알게 되었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1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본을 보였노라. 힘들어도 여러분 본을 꼭 보이길 바랍니다. 목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녀님들이 힘들어도 기도하며 헌금하는 것은 본을 보이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회 전문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고 여집사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4주를 가까이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사들 잘 들어요. 자신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여집사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집 담너머로 나온 빛깔 좋은 뭐였을까요? 어린 호박이었습니다. 여집사는 계속 4주를 가까이를 흥얼거리며 아무 생각 없이 호박을 딱 땄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 호박을 넣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맛있는 인류와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는 한국교회 현주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의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오늘도 꼭 드리길 바랍니다.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아멘. 내 예배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요.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가르침, 아무리 가르쳐본들 자식이 듣지 않습니다. 주일학 교사가 삶이 없이 자기 학생들이 가르쳐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본들 그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호란 사람인데 우리 목사들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잘 압니다. 신앙을 삶의 체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체계가 잘 갖춰진 것이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습관에서 벗어난 삶의 체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지요.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아까 보았지만은 이 말씀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글로 하지 마시고 언제나 삶으로 본을 보여야지. 아멘. 말은 천사같이 잘하는데 내가 목회해보니 말만 앞서는 자 능력이 없어요. 입만 번들어본 자 절대로 하나님의 헌신 없습니다. 입만 번들어본들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진실이 빠지고 정직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글로 하지 마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의 비행입니다. 요새 무서운 애들이 중2라고 그러잖아요. 중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때리려 다니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청소년 비행의 상태가 엄청나게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삐뚤어졌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중학생 때 얼마나 순진했어요. 안 믿어져? 참 순진했어. 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난 학교에 연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빵집 간다는 것이 꼭 죄를 짓는 것 같았어. 꼭 빵집 가는 것은 깡패들만 간 줄 알았어. 우리 시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중학생들이 그리 답니까? 새벽에 저희 부부는 언제나 늘 걸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서 왔다 걸어가면 약 5,000보입니다. 6,000보를 만들어서 집에 돌아가는데 언제나 새벽마다 걸어 다니는데 참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 새벽에 정말 둘이 엉키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바지인지 팬티인지 말입니다. 그 새벽에 나는 그들을 보면서 저 부모들은 정말 저걸 알고 있을까? 자기 새끼가 저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 요새 뭐 담배 피우는 것은 뭐 그냥 그냥 어른이나 애들이나 뭐 그냥 북건주도 뭘 피고 있어요. 그냥. 그 새벽에 젊은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반쯤 끼안고 다니면서 하는 그들이 정말 부모들이 알고 있을까? 그 부모는 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비뚤어졌을까? 여러분, 이건 세상 교육이 어린 아이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7살 될 때까지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린 아이가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이 그래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린이들의 성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에 얼마나 많은 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합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여러분, 노벨상의 4분의 1이 25%가 유태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벌써 3살만 되면 타고서에 집어넣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벌써 6살만 7살만 되면 사도신경 10계명을 줄줄 외운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요. 유치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아까도 말한 쇠마가 막 입에 달달 붙을 정도로 그냥 가르칩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애들에게 가르치기에 조그마한 나라가 오늘 세계의 정신사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잠언서 22장 6절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